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이 시간 동안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전히 가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의 은혜로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매일매일 고통받고 어둠에 갇혀 헤매이는 삶을 살았다면 구하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먼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엄청난 행운의 통로가 우리가 됨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이 살아가고 전쟁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의 권능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 기사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군산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진주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령을 말씀에서 찾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과 엘리야 선지자처럼 초막을 짓고서라도 산 소망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무장하여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잘 견디어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군산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이든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불편한 것은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소망은 있지만 언제나 가난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신다고 하셨지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두고자 하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고 불평, 불만, 원망, 고통, 외로움, 고난, 어두움조차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현진 목사님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참 또 반갑습니다. 지난 그때 8월이었던가요? 또 제가 그 설교를 했었고 또 이렇게 이제 12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죠. 제가 초청을 받아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본질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본질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악정사, 그러니까 선후 본말, 선악정사를 아는 것이 도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이 무엇이고 지엽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또 바른 것이 무엇이고 사특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면 이건 이제 도에 가깝다. 즉 말하자면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하기가. 어떤 경우는 본질은 벗어나서 막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막 이렇게 본질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마저도 쉽지도 않고, 다 각자마다 다 가치관이나 뭐 인생관이나 이런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일생 동안 그냥 하나에 천착을 했어요. 한 가지에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온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존재의 문제라든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다 사실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원래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야 하고 간단히 생각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인생을. 근데 조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달라서 그냥 먹고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또 이렇게 시원해지는, 또 살아가는데 의미가 생기는 이런 또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관계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나는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제사 지면 제사 지나고 절을 하면 절을 하고 그냥 이 습관대로 살았던 삶인데,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계신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계신데, 저로서 굉장히 충격이죠. 맞아. 이 천지만물이 있다면 이 만든 뭔가 주체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이 저는 1학년 때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맞아,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습관대로 살고, 전 장손이니까 제사 지내면 꼭 가서 제가 또 절도 하고 또 이렇게 습관대로 살았으니까, 유교의 습관대로, 또 유불선 불교의 습관대로, 또 미신도 믿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으니까 전혀 뭘 생각해 보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보거나 판단해 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비로소 이 존재의 문제, 이거 세상이 어디서 생긴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 누구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한 소리는 해봤지만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천지만물이 있다면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전능자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너무나 저는 쉽게 이해가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엄마 맞아, 그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래요. 맞아, 있어야지.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서 있다니까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은 다 받아 적어가면서 구절구절 적어가면서 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그 하나님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쭉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가 교회 가면 참 재밌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라디오도 별로 없고 그냥 텔레비전도 없고 그냥 교회 가면 거기가 가장 재밌는 것이야. 여학생들이 있지, 남학생 어울려 있지, 그리고 좋은 정보도 있지, 또 우리 목사님 또 고급 그런 설교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즐거운 장소, 재밌는 장소. 그렇죠? 비록 그때 교회는 이런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참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또 친구를 만나서 어울리고 재밌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듣고.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스펀지처럼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말씀드리면 다 제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선을 행해서 내가 입산 수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서 구원한다.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쉽게 이해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진짜인가? 이렇게. 저는 아주 쉽게 이해됐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걸린 거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죄사함 받으려면 세를 받아야 한대. 그렇죠? 세를 받아야 한대. 오케이, 그럼 내가 세를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세를 받아야지 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1년 정도 다닌 후에 세를 받으러 그때 유아세를 받는데 우리는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안 믿고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냥 이 세례 받는 것을 조금 보류라 해서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세례 받는 장소에서 그냥 받겠다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나 지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를 안 받쳐주냐고, 보호자가 없다고 왜 안 받쳐주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무가내로 가서 세례 받쳐달라고 이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안 주셔. 성령을 무려 3년 동안 성령을 안 주신 거예요.
친구들은 바로 뭐 오자마자 막 안수 받으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가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난 성령을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참 그 성령만하고 굉장히 그 고민도 많이 오고, 그리고 영은회라든가 특별 집회, 이제 어떤 특별 집회 가면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이거 진짜 창피해.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방을 못하니까 입만 막 따싹따싹 하면서 방을 한 것처럼 흉내도 내고 이런 그 일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절대 죄를 안 져야겠다. 죄 지면 구원 못 받으니까 절대 죄 안 져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대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친구하고 가지고 이제 그때 그 친구하고 싸움을 해서 그때 막 분해서 제가 이 친구를 막 돌로 찍어버리려는 그런 막 결심으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그 화가 풀리고 이제 딱 돌아오니까 이제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야 이거 내가 구원받으려고, 죄산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 지경 됐구나 하고 이제 막 절망감이 몰려온 거예요. 절망감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해본 적 있나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니고 꼭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절망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겠다 이거. 이제 죄는 용서받으나 죽는 날까지 죄 안 짓고 가야 천국 가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믿었다가 이제 구원이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뭐 꼭 참예수가 진짜 이거 뭐 그때는 그죠? 구원받는 건가? 내 방식이 구원받는 거 맞는 건가? 이런 많은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회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 때문에 이게 한편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보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나는 그런 체험을 중학교 때 하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서 결국은 내가 직장 생활 들어갔다가 도무지 직장 생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구원 못 받겠다. 그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아예 신학을 해가지고 이 성경만 읽고 목회생활만 전적으로 하면 나 죄도 안 짓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학을 했다 해서 해결되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이 고민은 끊임없이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설교가 그냥 구원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죠?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세상 중요하죠. 이 세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 어쨌든 그리고 이 삶, 이 짧은 삶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데, 좋든 나쁘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 짧지만은 너무도 이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나의 그 중학교 때부터 한 그 구원에 대한 너무 강력한 나의 이 고민 또 체험이 평생 이게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가볍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왜? 고민 없이 믿음 생활 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막 인생이 좌충우돌이야. 직장에서 제대로 못해 그냥 때려치워치고 내가 신학을 한다고 또 해.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뭐 아버님은 서울까지 쫓아와서, 우리 아버님 있죠. 뭐 나 죽는 꼴 안 보려면 너 신학하지 마라. 이런 이게 고난의 길을 건 거예요. 너무도 많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 했어도 목회자 생활도 순탄치 않아.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이게 고민하게 되고, 뭐 구원파를 안 가보나,
내가 저기 그 통일교를 안 가보나 어디 하여튼 교파라 오면 쫓아가서 다 쳐다보고 이게 또 공부하고. 왜? 문제가 잘 해결한다. 내가 처음 믿었던 이 교회는 내 머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죠? 쉽게 못 떠나잖아요. 내가 한번 여기 믿었는데 어떻게 쉽게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교회가 진짜 또 구원을 시켜주겠는데 내가 누가 하냐 이 말이고. 목사님이 뭐 구원받아 온다고 가는 거요?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 얘도 이게 맞는 것 같긴 해도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만일 아니면 어떤 거야? 하는 끊임없는 이 회의가 생겨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만일 그런 회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나같이 이런 회의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편안히 못 살아. 고민을 해야 하고 방황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 정신적 고민과 방황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뭔가 딱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거 오라 그냥 무조건 믿으면 그건 편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제일 고민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내가 육체적으로 좀 고난당한 거 별게 아니야.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에 확신이 없는 이 뭔가 하는 내가 길은 아는데 목표는 아는데 그 목적은 아는데 길을 몰라. 그럼 깝깝하잖아요. 어딜 가긴 가는데 그 갈 길을 모르는 거야. 여기도 아닌 게 하고 저기도 아닌 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야긴 가는데 길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옳든 옳지 않든 무조건 믿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폭포에 떨어질지라도 괜찮아요. 갈 때까지는 행복한 거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갔더니 이게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 그때 하고 죽더라도 가는 동안 행복하단 말이야. 고민이 없어. 시작부터 고민 사람은 이게 맞는 길이요? 하다 보니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이리 가봐도 아닌가? 이거인가? 저거인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불안해. 이제 이런 독특한 다 나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 보면 나 같은 체험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루터라든가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그 동일한 그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제가 참예수교였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내 머릿속에 선점을 해서 쉽게 못 떠나나. 그죠? 그러나 제가 여기가 꼭 옳다고 누가 아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알아봤어요. 거의 교파들은 다 제가 구원에 다른 건 필요 없어. 구원에 관련되면 내가 제가 파본 거예요. 다른 건 뭔 필요 있어요? 그렇죠? 구원에 관련된 건 파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불교도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고 같은 종교, 뭐 불교든지 유교든지 간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군산 참빛교회 여기 또 어쨌든 설립을 하게 되고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군산 참빛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대함이란 뭐냐면 건물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하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진짜 구원의 진리가 있냐 없냐가 진짜 위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물을 먹어야 목이 갈증이 해소되죠. 그러면 컵이 있어요. 컵이. 그러면 이 컵이 존재하는 것은 물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이 컵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물이 본질이고 컵은 뭐예요? 하나의 형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은 담지 않고 여기다 아주 금으로 최고의 금으로 잔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물이 없어.
근데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이 저기 좋은 컵만 있어. 황금으로 만든 컵만 있어. 그러면 그 컵이, 황금으로 만든 컵이 소용이 있나요? 근데 아주 그냥 저기 형편없는 이 그릇인데 물이 담겨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컵으로 물을 마셨어요. 컵이 없었다면 물도 담을 수 없잖아요. 컵이 있기에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컵이 좋다 한들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이 컵이 흐르면 하더라도 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목말라 죽어갈 때 그 물을 먹어서 내가 이 갈증을 해소했다. 그럼 그 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컵의 가치는 물을 담아서 먹게 할 때 가치가 있지, 컵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물이 담겨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돈 좀 있어서 좋은 컵에다가, 럭셔리한 컵에다가 좀 이렇게 내 신분도 과시하면서 물도 좀 마시자. 그건 괜찮아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럭셔리한 다이아몬드 치장을 해도 럭셔리한 컵이 있다 한들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찬양 부르는 거, 여기 와서 친교하는 거, 여기 와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 다 좋아요. 왜 그게 나쁩니까? 어차피 한 세상 살면서 어디 간다 한들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어차피 인간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가게 되어 있어.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아도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다 안개 같은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인생의 내 앞에서 무엇만이 남습니까? 내가 죽음 너머에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딜 가야 하는 거지? 구원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난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본질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구원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고 형식입니다. 성경을 가진다 해서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암송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암송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암송했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어를 완벽하게 해서 원어를 다 이거 다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흐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고 그 뜻에 따라 살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나무다 천국 못 간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구원받는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밝히면 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해라.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 이거다 하고 알려주면 좋은데, 아니 아버지 뜻이란 말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뜻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죠? 아버지 뜻은 성경을 백독을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아니면 성경을 암송을 다 끝내버린 것이 아버지 뜻이요. 뭐가 아버지 뜻이요? 아니면 그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고 11조를 다 바쳐야 아버지 뜻이요.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예요? 각자 분야마다 아버지 뜻이 있지만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버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관련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 그리고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로
신앙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나 죽어보면 끝이잖아요. 어디 가버리면. 항상 이 공동체에서 그 구원의 이 진리를 공유하는 공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자체는 컵과 같은 것이나 그 컵에 구원이 담겨 있어야 돼. 만일 그 공동체에 구원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건 넋이나 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산 참빛교회가 구원이 있냐, 군산 참빛교회가 구원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냐 하는 것이 본질이지,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 있냐, 아니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조건이 주어지면 오케이. 구원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다도 그건 뭐예요? 럭셔리한 컵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 알고 신앙생활 할 때 나와 같은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갈등이 생길지도 몰라.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원이 중요하고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생긴 거야. 내가 군산 참빛교회 나가면 진짜 구원 받나? 맞아? 저렇게 막 원치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하는데, 아이씨, 이거 꼭 과연 구원 받는 거야?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고 합시다.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왜? 구원이라는 건 죽어봐야 아는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믿어도 죽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불법을 행했어. 만일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뭐 강도질도 않고요. 저 뭐 나쁜 짓도 않고 사기도 않고요. 거짓말도 않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아니고 너는 내가 이야기한 이 구원에 진짜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서 순종 못했어. 아니 제가 그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 그 다닌 것은 별개로 누가 그걸 탓해? 너는 구원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 만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가서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내가 어쩔 수 없으면 그러겠어요? 구원은 오직 개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단체로 군산 참빛교회 다녔으니까 너희들 다 천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군산 참빛교회가 옳다면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일단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 장소에 왔으나 또 최종 구원받는 건 1대1,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지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물론 군산 참교가 옳다면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거기에 합류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심판하신 것이지 단체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개인 구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는 만일에 나를 따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럼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으로 가려면 좁은 문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그럼 좁은 문은 의미가 뭘까? 좁은 문은 첫째로는 뭐냐면, 물론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첫 번째 조부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나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 많은 시골에서 조상신도 섬기고, 그리고 많은 그런 부뚜막신, 뭔신, 주황신, 뭔신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때는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나요? 수많은 지금 전세계 신들이 있습니다. 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각 민족마다, 심지어는 부족마다,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불상을 만들면 쉽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그 하나님 믿으래, 그 신을 믿으래.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은 믿으니까 쉬운 일이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믿어왔으니까 쉽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갑자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누구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이건 조부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부문에 들어와서 믿게 됐어요. 눈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믿어진 것도 쉬운 일입니까? 물론 일단 교회에 들어서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바로 믿어버리니까 그 일치가 돼서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부문이라는 거예요. 조부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조부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신이야?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뭘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어? 무슨 증거로 그걸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 여러분이 쉽게 믿은 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 쉽게 믿었어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의 그런 그 죄사함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그림자로 주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십자가를 두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죄가 그래서 믿고 세례받아서 용서받는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게 조부문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우연히 올 수가 있죠. 저도 우연히 그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 따라서. 여러분도 우연히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우연히 나왔던 아니면 고뇌하면서 찾으면서 나왔던 간에 여러분이 와서 그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이건 조부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직도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그게 뭔 소린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 믿어진 분이 있고 또 긴가민가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저같이 그냥 스폰지처럼 믿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고민이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시간 속에서 한가 10년, 20년 가야 그 뭔 소린가 하다가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의 이제 깨달음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장소에 와서 듣고 들어야 뭐가 이게 깨우침이 있지. 안 들으면 깨우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은 목숨을 내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 잘못하면 예수 믿다가 다 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당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일단 예수 믿고 나면 당시에는 교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예수를 세례받아 보면 의심 없이 세례받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 그때는 교파가 하나야. 교파 두 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곧바로 그 절차는 그냥 의심 없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또 안식일 지키고, 이건 절차는 의심할 바가 없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어.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죽고 로마 시대에는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고 하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잠시 가는데 어차피 죽게 되는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함께하는 이 세상이 있다면 좀 순교당하고 일찍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이후로 집안이 도륙이 나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나요? 여러분 기독교사를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처럼 믿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냥 순교당하고 아니면 이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카타콤 같은 로마 큰 그 석회를 이제 파악해서 굴이 미로가 돼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살면서 피가 살면서, 또 터키 가보시는 대딩구유 그 지하에 막 그 빼층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부모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지금 고난의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오늘 얼마나 지금 편안해요. 그러나 왜 지금은 이게 좁으냐면 구원의 진실을 발견한 일이 어려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운 세상이라면 지금은 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러나오면서 이게 아주 이제 이 정치와 결탁해서 하면서 이게 기독교가 그 구원의 진리가 점점 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수많은 종류의 나름대로 날고 긴단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교파를 만들어 내놓으니까 이제는 기독교만 해도 수만 교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만 교파가 다 예수를 전하고 다 내가 전하는 이것을 믿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구원다고 다 이야기하니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맞는 거야? 통일교가 맞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거야? 장로교가 맞는 거야? 감리교가 맞는 거야? 천주교가 맞는 거야? 그 외에도 그냥 수많은 그 주장들이 그냥 난무한데 그 난무하는 그 구원의 그 진리를 주장하는 그곳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 이제는 핍박받아서 차라리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면 하늘 나가면 좋겠다 하면 순교당하면 되는데, 아니 이제 이 선택 자체를 못 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아 선택지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뭐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가자 하고 그 교회 들었더니 목사님이 야 이제 이대로 우리 교회 와서 이 믿음 생활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나 애따 모르겠다 믿자 하고 무조건 믿고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해. 너무 쉽습니다. 그건. 그죠? 고민도 없어. 그런데 정말 그렇다 해서 구원받냐면 또 별개 문제야. 신천지 사람들 그 막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단 0.00%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 구원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뭐 재산도 다 팔아 갇혀가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신천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한데 구원 못 받을 수 있을까? 자기들도 의심을 안 해. 구원받을 걸 확신을 해요. 모든 교파의 열심 분자들은 다 구원받을 거 확신하고 자기 교파에 충성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순교도 해요. 이 시대에 무엇이 좁은 길인가요? 이렇게 진리가 혼탁해지고 선택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참된 것을 발견하기가 바로 좁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편해요. 군산 참교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장로교 가서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어디 가나 종교 생활하는 일은 편합니다. 천주를 가도 괜찮아요. 종교 생활을 하려면 어딜 편리한 데 가세요. 편리한 데로. 굳이 군산 참교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려 하면 군산 참교가 진짜 구원의 진리를 전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천착해서 한번 성경으로 비교하고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비교하고 검토하고 상고해보는 이 일이 좁은 길인 거예요. 이런 고민 않고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다녀버리면 편하지. 넓은 문이야 그게. 넓은 문이야. 저는 우리 군산교회 성도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여기 와 계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부모를 모태신앙 돼도 그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내가 뭐 좀 영업을 하러 와도 여기 와도 관계없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로로 내가 여기 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일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르면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고, 만일에 내가 구원에 꼭 관심 없으시면 나는 항상 얘기해요. 의리로 사시라고. 어차피 나와서 인간과 맺었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종교 생활이니까. 그러나 저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바랍니다. 구원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이 마음을 확정하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거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바탕으로 해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지금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신적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장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불안. 나는 그래서 일생 불안했어요. 불안했어. 정말 무엇이 구원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가 구세주로 한 거 다 끝났어요. 이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직계 제자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구원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니고도메의 이야기는 그건 당신은 도무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뜻이에요. 그게 원어 문자 그대로 보면 다시 태어난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해석하고 그 초대의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 사도들의 제자들. 여기 속사도라고, 속사도로. 그 속사도의 글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란 말은 다 세례, 침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그 오순절날 그냥 성령 받는 광경 보고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고 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지 않는 세례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세례도 제대로 안 받아. 자기 맘대로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받아. 그러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감히 구원 없다고 단정 못 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세례받으면 죄사함 없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혹시라도 그 구원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봐야 알 일이나 성경에 기록된 데는 이거 곤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알고 믿는 일은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것이 쉬우면 왜 저 신학박사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나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그들은 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믿고 그렇게 뭔지 믿었다 해서 함부로 가지 말고 정확하게 옳은 길 따라가라. 옳은 길 판단해라. 그리고 옳은 길 판단해서 가는 일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길 따라가라. 그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힘들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이 일을 행하는 일이 그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한다든가 이제 끝냈으니 예수 열심히만 믿는다 한다든가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거듭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 이 말세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는 일이 초대교회 예수를 아는 일과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다. 좁은 길이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협조 찬양해졌다. 이제 넓은 문은 그때 간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그냥 갑니까? 아니 그거 뭐 예수님을 침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왜 그렇게 명확한 죄사함의 첫 번째의 관문인 침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왜 그걸 안 하는 말이야? 나는 그게 참 이상해.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어렵습니까? 무슨 순교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안 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종교라는 것은
한번 전통이 씌워지면 그냥 전통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편하니까, 그걸 바꾸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못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참된 진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하죠. 왜?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 하게 했던 게 아니라 왜 너는 꼭 그런 데 다녀야 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분 이야기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들어야 돼? 왜 안식일 지켜야 돼? 다 저렇게 지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이 전해보면, 야, 나 왜 근데 가야 돼? 편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몰라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또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왜 가야 돼?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좁은 길한 거게. 안 들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모든 편하게 쉽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길. 물론 어떤 이 환란이 와서 목숨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은 그것도 좁은 길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좁은 길은 진리를 바로 찾는 길이 더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고민됐던 것은 세례 성령은 전혀 중학교 때 고민이 안 됐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혀 고민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고민이 안 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서 내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나의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다녀야 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론이 없어요. 근데 그 단서를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 물론 구원받기 전의 문제도 이야기지만 7장 넘어서부터는 그 구원받고 나서 이 죄로 인한 이 고뇌, 죄의 문제에 대한 고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바울 사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지적받을 일이 없어. 죄가 문제될 일이 없어. 이제 죄는 완전히 해결된 거야. 더 이상 죄 문제가 고민하지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나요? 근데 여러분 고민 안 됐나요? 나는 고민이 됐어. 나는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해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대.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게 키워드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그런데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예를 들어서 세례처럼 죄산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죄산 받는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세례 받으면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해설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 해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차한 거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또 가장 높은 봉우리는 로마서 8장이라고요. 로마서 8장을 승리장이라고, 승리장. 로마서 8장의 승리의 마지막 여호와 니시 최고의 깃발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8장 2절로 2절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생명의 성령이 뭐냐? 이제 이것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그 이론이 그 공동체에 뭐가 돼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안 돼. 어중이 떠중으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뭐가 돼요? 반드시 그 핵심, 본질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돼. 본질에 대한 이론이 설명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죄 사함 받아. 그 누가 말 못해? 전 다 이야기한 거지. 어떻게 받는 거요? 방법론에 들었을 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로 침례받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성경이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으로 침례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의심 있습니까? 의심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리 거기서 또 의심을 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명확하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5절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속사도교의 그 교부들의 이레나우스라든가 아니면 아타나시우스나 그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어요. 그 교부들 글에 보면 다 물이 세리라고 다 돼 있어. 나중에 와가지고 개신교들이 뻘소리를 뭐 물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는다, 너는 헛소리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런데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키워드는 생명의 성령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나올 거예요. 해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이론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그 이론을 밝히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에 보면 이야기도 또 백가쟁명이야. 그 이 역사적으로 쭉 그 신학자들 해석을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야. 큰 틀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다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너희를 구원을 완성해라 하는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천연덕스럽게 모든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제가 여러분 글 쓰는 거 잘 보세요. 구약과 연관해서 정확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론을 제가 써놨습니다. 밝혀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구약에? 속죄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속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문제가 왜? 속죄소의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사함 문제가 속죄소의 핵심이에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 속죄소는 뭡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바로 그 위에가 두 그룹 천사들이 마주하는 이 장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속죄소 아닙니까? 여기에 1년 1차 대장이 피를 뿌리고 하나님 직접 만나서 민족의 죄를 고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핵심은 속죄소, 신약시대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속죄소가 어떤 관계있냐, 이것을 정확히 밝혀야 하냐. 그것은 인류사에서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연관시켜서 해석해놓은 해석이 없어요. 그러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버려요. 그래서 속죄소에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이제 뭐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폐하면 안 돼요. 십계명을 못 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폐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십계명이 옵션이 구원의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지키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폐하면 안 돼. 폐하면. 로마서 3장 있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네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 율법은 로마서 율법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시키자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으니 속죄소가 성립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빠지면 속죄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리 피를 뿌려봐도 그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무시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알고, 죄를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거예요.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죠. 십계명을 폐하면 방종주의죠. 십계명이 존재하면서도 은혜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고, 은혜 안에서 십계명으로 계명을 따라 사는 은혜의 계명이 되었나, 이게 은혜 계명. 은혜의 계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시게. 요한일서 5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렇게 이런 이론이 정확히 정립된 교회야말로 바로 이 참된 교회고, 이 교회야말로 바로 생명에 이른 교회고, 그것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서 생명을 이룬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는 것은 숫자가 중요치 않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대함은 물이 위대한 것이 컵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컵을 아무리 럭셔리해도 물이 물질적 가치로 하면, 생명의 가치는 물이가 최고지만 물질적 가치는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금이 더 소중하고 다이아몬드도 소중하지.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에서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가능케 할 어떤 이 신학이 있어요. 구원의 신학,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정확해야 이론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길을,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면 가면 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뭘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이론으로 가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뭐예요? 지식에서 오잖아요. 지식. 잘못된 지식을 믿음화시키면 잘못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란 올바른 지식을 믿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먼저예요. 그럼 올바른 지식은 뭐냐? 올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의 신학. 다른 건 관계없어요. 구원의 신학. 구원의 신학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잡아서 정확히 그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여기가 바로 뭐냐? 생명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군산 참비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저는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면 더 책도 다 쓰여 있으니까 계속 검증해 보세요. 이보다 더 나은 데가 있는가? 이보다 더 나은 데서 당연히 가야지. 왜? 구원이니까. 종교 생활하려면 여기서 오래 믿음 생활했으면 여기가 편해요. 또 다른 데 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다녀. 그죠?
그러나 꼭 구원이 의심스러운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가야죠. 구원인데. 그러면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 것부터 검증해봐야지. 남의 것 욕심 낼 거야. 내 것부터 검증해보고 오르면 좋은 거. 검증은 비교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 검증은 쉽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항상 남 것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비교 위에 있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가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 힘쓰라는 건 좁은. 아니 옛말도 군자 대로행이라. 군자는 넓은 길로 가라고 공자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넓은 길이 좋은 길 아니겠어요? 편한 길 아니겠어요? 왜 그게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다녀? 대인답지 못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좁은 길로 가. 그러니까 이 말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길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게. 가기는 쉬운데 위태롭다는, 그 끝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깨우까우면서 저게 맞나? 하는 곳이 오히려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산 참교회는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정확한 이론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 회개하면 죄사 받습니다. 그만 다 성경에 나와요. 그건 다 어떤 교회 다 해요. 장로기도 다 해요. 근데 그 말이 가능할 이론이 있나? 어떤 이론을 바탕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응? 똑같은 말에도 그 바탕의 이론이 다르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치? 정확한 신학적 그 구원에 관한 이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의심하고 또 100번, 1000번 의심해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길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진리가 생명이 이런 거예요. 길, 생명, 중간에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바로 참된 길이고 그것이 최종 생명으로 도달하게 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정확히 하지 않고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그것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 난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난 11조도 다 하고요. 난 새벽기도 다 하고요. 나는 얼마나 막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사의적이 나타나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요. 그렇다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은 진리에 있다고, 진리. 그죠? 병 고침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뭐 잘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있다고 했어요. 진리.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께서 정확한 이런 이 이론을 가진 이런 진리가 여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붙들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는 마음껏 충성을 하셔도 그 충성은 상급이 되고 여러분이 영광이 됩니다. 근데 구원이 없는 곳에서 충성을 다 해봐야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행복한 또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정말 또 우리 교회 건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또 이왕이면 이 먹을 때 그냥 형편없는 잔보다는 좀 멋진 잔을 가지고 다 대접을 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좋은 교회도 이렇게 탁 세우고 또 편리하고 우리가 그래서 천평에 정말 멋진 교회 우리 세워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 구원받는 삶을 누리는 이런 거
저희 군산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이 안식일에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다사다난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는 성도들 이렇게 와서 이 구원의 방주에서 참된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이 믿음으로 어떤 험난한 길이 돼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다 구원받고 그 영광된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그 하시는 모든 사업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군산 참여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에 건축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이 교회가 건축되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산주의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참으로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